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민 우러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2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들짐승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멸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며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놓으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으로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 32장에서 37장의 말씀은 욥기서의 마지막 변론자인 엘리후의 변론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36장 21절부터 오늘 묵상 본문의 마지막인 37장 24절에서는 엘리후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다. 26장 22절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높이 계신 분이시며 모든 인생은 그를 우러러보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26절에서 33절에서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며 오직 멀리서 거리를 두고 찬양해야 할 뿐이다 라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3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은 폭풍과 천둥과 번갯불을 통제하시는 권능으로 헤아리실 수 없는 수많은 크고 많은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고 자연의 일부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분량이 많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욥에게 반론하는 엘리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36장 26절과 37장 5절, 6절,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37장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욥을 정죄하기 위해 쏟아내는 엘리후가 주장하는 오늘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일부 주장은 분명히 맞습니다. 22절처럼 하나님은 높고 크신 권능의 주이십니다. 26절 이하의 변론처럼 하나님은 물방울, 안개, 구름, 번갯불 등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행하시는 그 행사와 섭리를 다 할 수 없는 분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지극히 작고 분명한 존재임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풀어낸 엘리후의 변론이 마치 개똥 철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풀어냈지만은 결국은 광대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의 변론이 곧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장 23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너는 미약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찾을 수도 없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욥의 의문이나 하소연이나 탄식이나 이의 제기에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탄원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사도 바울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탄원과 호소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늘 그들 가까이에 계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도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며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오늘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서 자신이 가진 논리로
타인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37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가진 부와 지식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 지식도 은사도 모두가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질서 있게 사용한다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 엘리후는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변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6장 후반부터 37장 전체에서 크고 위대하신, 그래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와 섭리를 수없이 열거하며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아, 너는 이런 것을 아느냐? 저런 것을 아느냐? 하고 묻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곧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작은 욥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런 변론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세계와 그 섭리와 능력을 다 알지 못하는 미약한 인간인 욥, 당신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어떤 반론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식이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져서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질문하고 탄원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또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서 자신이 가진 논리로 타인을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며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 서로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함께 세워주는 자로 우리는 분명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서로 힘을 얻고 천성을 향해서 함께 힘있게 경주해 갈 수 있어야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이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존재인 저희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엘리후처럼 내가 가진 지식과 은사들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며 주의 몸된 계율을 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나의 지식과 나의 은사와 나의 가진 것이 선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삶이 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와도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건강과 평안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계 여러 일들과 전쟁과 재해들이 많은데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평화로 통치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